8월 20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지며 금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 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막의 공간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휘장과 널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휘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 내부에 휘장을 걸어서 증거궤를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내부의 공간을 분리하는 휘장을 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분리된 공간의 안쪽 지성소에는 증거궤와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를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성소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과 등잔대가 양쪽 벽으로 마주보게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휘장으로 성막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성막은 2개의 휘장으로 성막과 성막 바깥을 구분하고 성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신 성소는 성막들과 성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체 성소는 총 3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출입에 제한이 걸리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진설병을 교체하고 불을 관리하는 등 성소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증거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증거궤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등불도 보지 못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성막 건물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이어져 오는 죄성으로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가까이 오도록 하셨지만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한계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은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혜를 잘 활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의 신앙인들도 목회자를 통해 혹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성소로 들어가고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성막의 휘장을 걷고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직접 휘장을 걷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앙인답게 직접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를 누릴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 있는 희생, 값진 희생으로 만드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